네,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가장 영화로운 그런 지혜라는 거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복은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상위의 지혜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일까요?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데, 먼저 9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혜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지혜,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지혜를 의인화하지 않습니까? 의인화했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간격이 크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주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이 지혜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9장 1절에 보시면 지혜가, 성령님이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초청하는데 그냥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워나가고 짐승을 잡고 혼합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상을 갖추고 사람을 초청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오면 그게 바로 그 산상수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히 여기시고 사람을 거기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청하시는데, 초청하시기 위해서 집을 짓고 큰
일곱 개의 기둥이 떠받치는 그런 큰 집을 지으시고 거기서 짐승을 잡으시고 그리고 혼합한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주의 질을 높이며 도수를 높이는 것을 말한대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진 그 짐승을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 가장 큰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자,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라. 그렇게 되어 있죠.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냐 하면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그 지혜가 없습니다. 명철하게 살고 싶은데 그 명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고 심지어 생명을 주시며 그렇게 되죠. 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명철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시면서 살아가시면서 나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 나는 명철이 필요하다. 사실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라고, 지혜 없는 사람이 나오라고 했지만 오늘 7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 거만하고 악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도록 초청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하며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선택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게 거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할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다.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람들이 다 오래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생명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길어지는 것만큼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실제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생명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외롭게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80이 되고 90이 되었는데 몸은 건강한데 근데 다른 것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장수하게 하겠다는 말은 단순히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누리는 행복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장수하지만 외롭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따라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 우리의 생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후좌우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 참 많지 않습니까? 내게 있어야 할 것, 꼭 있어야 할 것,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얻어지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유익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수하게 하시며 그 장수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여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13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성 높은 곳에 앉아서 행인들을 부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훔쳐 먹는 떡이 달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잠깐 유익을 얻은 것을 쫓아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십계명과 그리고 산상수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조금 유익을 얻은 것을 사람들에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래 훔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훔쳐 먹은 그 떡이 달더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18절에 보시면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지옥에 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철학이나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요, 다 달라요. 시대마다, 장소마다, 그때, 그 문화가 융성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일정합니다. 수천 년 동안 쓰여졌지만 성경은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음부가 아닌,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케 하시며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